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어른 파송 예배를 합니다. 22분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적지 않은 인원이 갑니다. 여러분,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시잖아요. 패키지로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면 가면 이제 음식이나 기후 등이 이렇게 잘 적응되지 않는 경우 힘들죠. 특히나 이제 우리 종교적인 탄압이 있고 또 핍박하는 나라들, 특히 이제 무슬림 지역 쪽에 가보면 딱 영적으로 뭔가 짓눌림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말고요, 늘 언젠가 이렇게 감시당하고 눈치가 보이고 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그 친족들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또 버림받고 배척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 이제 성도들 귀한 시간을 내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죠. 우리가 내일 새벽에 1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무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6일을 가지만 이틀은 비행기에서 자고요, 이제 4일만 이렇게 제대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제 6박 우리 이제 4박 6일의 여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또 구원이라는 또 은혜를 감사로 받고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을 향해서 가서 축복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이룰 그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초청하신 것처럼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게 되겠죠. 자, 어떤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이 오실 때에도 한국 교회에 그리고 대구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나 꿈이나 그런 장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 신앙의 또는 선교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 지역을 밟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 그 시대는 전깃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나로 끝나지 않고 또 이어서 자기 동족을 넘어서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제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로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마지막 이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두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접경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저돌적이고 사역형 인간이에요. 그러니 일정을 아주 잘 짜고 일정을 아주 하다하게 힘들게 짜면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바로 바울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누군가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와 함께 동행하는 문제 때문에 크게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죠? 자기를 지금 역사의 무대에 올린 사람이에요. 그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예수를 믿었지만 사도들이 안 믿어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어주니까 고향 다소로 가서 그냥 묻혀 지내는 그 순간에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도 그와 함께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요. 그것처럼 그는 늘 계획적이고 일정을 짜는 사람이고 또 그 일정에 따라 가야 돼요. 지금 밤새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리고 또 시간 단위로, 분초 단위로 뭘 해야 될지 아주 그런 치밀하게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뭔가? 9절에 보니까 이렇죠. 바로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청해요. 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니, 도와주실래요? 이런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마치 명령을 하듯 하죠. 이런 마게도냐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유럽 쪽이에요. 남유럽 저쪽인데요. 그때 유럽은요, 지금은 아주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미개인이었고 이 아시아 쪽 그 위쪽 지방이 말하자면 주류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자, 그 당시 이제 선진국이 아시아였고 밑에 이제 미개한 쪽이 이제 마게도냐 유럽이었는데요. 소아시아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터키 쪽입니다. 그 밑에 쪽이 여러분 이제 내려가면 스페인까지 쭉 내려가겠죠. 자, 그런데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쪽 유럽 쪽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명령합니다. 기분이 살짝 나쁠 수 있죠. 말투가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부탁해도 될까 말까 한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 마게도냐 사람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아하, 선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군요. 우리가 지금 가면 키르기스탄에 가면 긍휼 사역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도와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죠? 우리가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눠줄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들로부터 함께 서로가 동력, 서로가 한 몸 된 교회로서 돕고 또 함께 형제된 교회로서 함께 사역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선교는 뭐예요? 부탁하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다. 선교는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게도냐 사람도요,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명령,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입술을 비로 하는 명령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죠?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대로 그 택한 백성이라면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거고, 그 복음을 내가 받을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시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죠. 뭐 돈의 여유가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돈을 주고 여행을 가겠죠. 여러분, TV 여러분 홈쇼핑, 특히나 주일날 저녁에 가보면 홈쇼핑에 보면 뭐 홈쇼핑마다 여행 패키지가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급 호텔에 잡니다. 뭐 랍스타에다가 뭐죠?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공짜로 주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 단체 생활해야 되죠. 또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죠. 또 가는 곳곳마다 통제를 하고 또 하는 일에 따라 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음식도 여러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나요? 또 이렇게 맞지 않아도 현지식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힘이 남아돌고 여유가 있고가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어때요? 그런 환상, 그런 꿈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딱 습격하셨을 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뭐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 MBTI를 해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치밀한 성격을 가진 이 바울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들었을 때 이거 아닌데요? 계획과 틀렸는데요? 틀리냐 맞느냐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그래요. 회의를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대로 그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가기를 힘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곳, 새로운 문화, 말이 통하지 않는 곳, 낯선 곳, 여러분 이 내 계획과 전혀 맞지 않은 그곳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는 왜 가죠? 왜 가기를 힘쓰죠? 안디옥 교회, 그는요 파송받은 몸입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가기로 힘쓴다는 이 말은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가 세워놓은 이 모든 일정을 뒤집어서 또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래요? 또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보고한 대로 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요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내려가는 이것에 대하여 내가 내 의지를 끄고 하나님 뜻에 따라 열심히 내가 가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안디옥 교회의 파송한 교회의 선교에 관한 설득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새로운 길을 주시고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이요 재밌게도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라는 이 일에 대하여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내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아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에 대하여 아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손바닥을 쳤다는 거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신을 부른 사건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청년, 그 말하자면 오늘 이 젊은 지도자로서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아주 중심부, 핵심부에 있는 열심 당원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들이고 하는 역할을 했던 행동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북방의 먼 곳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끌고 와야지 하고 가는 그 길 도중에, 다메섹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번쩍하고 빛을 만나요. 그래서 바로 사울은요, 눈이 멀자 다시 이제 그 영안이 열리게 되잖아요.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근데 예수님은 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또 되물어요. 눈이 멀었던 이 사울이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서 오호,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내가 부정하던 그 예수님이 와, 내 인생의 진짜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는 눈을 뜨죠. 진짜 영 안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활을 노래하는,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인정하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 묶인다, 내가 동의한다, 결합시킨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묶인 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바가 되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만 예수 그리스도에 묶인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묶기 위하여 내가 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라 나와 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신 백성들과 또 묶고 연결시키기 위해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게도냐 사람, 이방인, 또 아주 야만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슬림 또는 복음이 빈틈도 들어가지 않을 그런 곳, 그런 곳에 오늘 우리가 가서 뭘 해요? 묶이는 거죠. 함께 묶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될 때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자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할 때 또 건강하게 선교지가 묶이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숫자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내가 건강한 교회로서 예수님과 어떻게 묶여 있고 또 그들과 또한 좋은 교회로 묶일 것인가, 이 해답은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한 이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부르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전하는 자마다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요, 또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국에 먼저 이게 제가 그 상해에 가서 함께 나누던 중에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한 청년이 말하죠. 아니,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쉽지 않은데 원동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말하죠. 개방적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이 원래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줄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공산당과 배척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숨겨야 되고 또 직장 다니는 동료들에게도 숨기고 내가 교회를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는 묶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새 가족이 오고 막 새 인물이 막 와요. 우리는 어때요? 와,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철렁 내려앉는데요, 가슴이. 공안은 아닌가? 혹시나 이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고발하고 돈을 받는 그런 고발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더 이 공동체 의식과 함께 묶이는 것 자체가 더 여러분 아주 엄격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임들, 또한 이 핍박받는 무슬림과 또 어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또 그들과 교제할 것인가, 말하자면 그 상황에 맞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이 마게도냐를 건너가기를 이제 힘쓰는 사도 바울처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격으로 그곳에 가서 섬기며 함께 묻고 인정하겠노라 라는 것에 오늘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있다면, 될 수 있다면 젊을 때, 또 우리가 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좀 선교에 도전을 하시고 또 함께 그 길에 힘써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키르기스탄 일정과 이 소개를 한 뒤에 우리 이제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키르기스탄이 있는데요. 주위로 중국과 뭐 타자키스탄, 또 우즈베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바다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중국으로부터 실크로드가 쫙 가서 동방과 서방을 잇는 이 길의 가운데 가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문명이 왔다 갔다 했고요, 또 무역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종교가, 만약에 기독교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그런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 점선으로 똑똑똑똑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신라시대 경교라고 하는 것, 중국으로 건너가서 여기까지 연결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우리 경주 가면 박물관에도 이런 유물들이 남아 있고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가면 이제 보게 될 텐데, 예전에 갔다 오신 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이게? 뭐 첨성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실크로드 이제 대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이정표를 삼아서 만들었던 이 곳곳에 이제 세워져 있어요. 자, 이런 그 문화들이 남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십몇 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가서 이렇게 산뜻하고 상큼한 얼굴로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했던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고려인인데 전혀 제 아내가 아니고 그 현지인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시릴과 또 키릴이라고도 하고요,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키르기스탄에 가는 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협력 선교사로 보낸 김창석 선교사님이 어떤 문화와 환경 속에 있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릴과 네스토리오스, 여러분 325년에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은 없어요. 이제 300년 정도 지나가면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관계되고 엮이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세기 초반에 이제 서서히 이제 동방과 서방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의 논쟁이 생기는데 재밌어요.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부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죠, 목사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시릴과 네스토리오스 이 두 사람을 말하지만 그 뒤에는요, 정치적인 어떤 굉장한 그 이권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고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시릴과 네스토리오스가 이제 서로가 이제 격돌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부르느냐,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부르는 게 어떤 의미냐? 아하,
바로 예수님은 신성이 아니라 이제 인성만 가졌다는 것, 또는 이제 분리된다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쓴 거예요. 자, 그 주 무대가 어디냐? 여러분 키르기스탄 또는 탄탄탄 하는 그런 그쪽에 있어요. 왜냐? 서로가 이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누가 이기느냐? 실일이 이겨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 양성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분리된 두 본질로 존재하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인간적 본성의 어머니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또 그분을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실일의 반박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신성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어머니로 인정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공의회에서, 종교회의에서 누가 이겼어요? 실일이 정통으로 이기고요, 네스토리오스가 이단으로 반박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며칠 이게 네스토리오스가 늦게 가거든요. 그럼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 실일이 며칠 일찍 간 거예요. 회의를 일찍 열어가지고 빨리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네스토리오스는 늦게 가고 이제 억울한 거죠. 반박도 못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오의 가르침은 이단으로 되고 주교직에서도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실일의 입장은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지지만 네스토리오스 이 갈등, 이 동방 종교와 나중에 서방 종교로 나뉘게지는 갈등의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5세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10세기 상황에까지 이제 넘어가면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분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동방 종교회 그리고 서방 교회 이거 들어보셨죠? 서방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고요. 동방 종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이게 넘어오면 러시아 정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정교회라고 하는 것 쪽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재밌는 논쟁이 뭐냐? 사도신경에 제가 말했는데 필리오케 논쟁이에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것 때문에 발현한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성찬할 때 그 화채설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것은 뭐 언어나 문화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원인은 교황권에 대하여 세상의 왕보다 교황권이 더 센데 어디 쪽에 있는 교황이 제일 세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다가 콘스탄티노플 쪽하고 서방교회 로마 교황 쪽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막 파문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막 황제가 무릎 꿇고 뭐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 결과로 됐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보는 곳이 아마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키르기스탄 안에 그쪽 중앙아시아 쪽에 제일 큰 중앙 모스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가서 우리가 함께 또 보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서 그 탐방도 하고 이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들과 함께 긍휼 사역과 현지인 교회 여러 곳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우리 특송하실 우리 분들 나오셔서 내일 새벽 1시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기도 요청과 부탁을 하면서 특송을 하게 될 겁니다.